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마 예수 믿는 분이라면 한두 번 또는 아니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비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병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환자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거나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고,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하는데, 명의라고 말하는 소위 아주 유명한 의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진단을 잘하고 거기에 꼭 맞는 처방을 잘하죠. 진단과 처방이 잘했다고 병이 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처방전대로 그대로 잘 지켜 처방전을 잘 준행해야 환자에게 치유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 진단과 처방이 내려진 것을 믿고 행하는 것,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 진단과 처방도 아무 효험이 없을 겁니다. 진단과 처방의 원리는 육체적인 질병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위기,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비전과 진로와 같은 개인적인 영역과 직장, 사회, 정치, 모든 일반 재반사의 모든 것이, 사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왜 이런 병들이 생겼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이 사회를 고칠까, 역시 거기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 가정의 위기가 왜 왔는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죠.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혹은 위기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몸에 병든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듯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어떤 전문가라도 한 분야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진단과 완벽한 처방을 내려서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 우리의 역경,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해내고 confess, 자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진단에 따른 처방이 내렸을 때 그 처방대로 행하면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의 모든 영역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그 내린 처방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범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가장 전문가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모든 상태를 현 상태에서 보다 건강한, 아니 완벽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에 치유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완벽을 결코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던 그 옛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겠다고. 그때 그가 주님 앞에 나가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 다니엘, 그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 빠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만약 그가 섬기는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렇게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집에 돌아가 왕의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모두 있지만 완전한 이치로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 굳이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만 본다면 한국은 세계 가장 조속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한편 보면 여기 성장 일변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병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몇 가지만 잠깐 참고로 들어본다면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살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열풍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무슨 스일랜드 사건이 났을 때도 이놈의 나라, 더러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간다는 사람, 이민의 열풍이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아주 마지막 단계에 취하는 방법,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떠나거나 아니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켈 케코로의 이야기를 꼭 지적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주는 사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의 어른 존경심, 아시아 태평양 지구 1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끝에서 1등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가장 예절을 잘 지키는 나라였는데 성경 말씀대로 너는 샌머리 앞에 발을 꽂지 않는다. 샌머리 앞에 발을 꽂지 않는다. 예절 바른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정말 예의지국의 한국 사람이 이제는 예절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암 사망률 1위, 술 소비량 1위, 양주 수입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불명예스러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 어느덧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내기가 어려울 만큼 심히 부패한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양심을 잃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량식품을 만들고 가짜 기름을 만들고 석회로 두부를 만들고 가짜 약품, 가짜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성, 윤리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회 균등이 무너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보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먼 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림이 떡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종교, 신앙적인 부패도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 종교인들 심한 부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신앙을 운운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을 종으로 삼기 위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어느 것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소위 총체적인 부패, 부정, 부조리의 나라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의 멸망 직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 더 문제입니다. 폴 마이어가 쓴 코끼리 훈련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커다란 야생의 코끼리를 잡아서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생의 코끼리를 생포해 와서 그 코끼리의 목에 큰 밧줄, 아주 튼튼한 밧줄을 걸어서 굉장히 말뚝을
큰 걸 받고 거기다가 메어 놓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하고 또 코끼리를 일부러 쫓습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목줄에 매여서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럼 코끼리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도망갈 수 없다는 의식이 코끼리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그때 점점 이 코끼리 목에 맨 밧줄을 가는 것으로 바꿉니다. 나중엔 아주 가는 실 같은 것으로 묶어놓고 연필, 몽당연필 같은 그런 말뚝에다가 메어놔도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있으냐. 코끼리 코에 그 장성한 코끼리 코 한 번으로 들 수 있는 돈 1톤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힘센 코끼리가 몽당 연필에 매여 있는 실오라기 하나에 매여서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그게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 매여 어느덧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처럼 스스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각이 없습니다. 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 이것이 우리의 큰 질병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상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예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역대하 6장의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역대하 6장, 평생을 들여 성전을 짓겠다고 준비하였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뒤에 성전 낙성식 후에 솔로몬이 노수로 만든 단 위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야기가 역대하 6장입니다.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그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하시는 핵심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에게 내 얼굴을 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서 내 얼굴을 구하고 찾고 내게 아뢰면, 구하면, 기도하면, 그럼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신 거야. 하나님의 처방. 자, 병든 이 세상, 병든 우리 가정, 병든 내 몸, 병든 우리 사회의 모든 죄악상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humble themselves, 영어 성이면 humble themselves, 스스로 겸손하는 겁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의 근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소생의 근본, 기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근자의 이야기를 드려서 지금 대한민국 뉴스의 절반이 법무부 장관 이야기예요. 뭐 법무부 장관을 개인적으로 좋아 안 좋아하냐, 그건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 58년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구에서 경북여고 나왔어요. 검은 치마 흰줄 경북여고. 58년생이니까 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는 1학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2학년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는 그게 아주 굉장한 상징입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여학생들이 가는 데가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경북여고였대요.
나와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이 남자친구는 학교 다닐 때 다리를 다쳐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둘이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그때 대학원 재학 중에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고시 패스를 못했어요. 서로 사랑은 많이 깊어졌는데 어떤 날 이 고시를 패스한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니 왜 나한테 결혼하자 소리 안 하냐? 니 나 사랑하냐? 사랑한대. 사랑하는데 왜 결혼하자 소리를 안 하냐? 야, 너는 예쁘고 너는 고시도 패스했고 너는 앞길이 구만리창창인데 나는 고시도 패스 못하고 어떻게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그러냐? 그거 한 가지였고 니 사랑하는 건 확실하냐? 사랑한다고 그랬대요.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일남 이녀를 낳았어요. 일남 이녀를 낳았어요. 뭐 다 거두절미하고.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다리를 수술했어요. 그 가추사를 갔는데 군대 가고 얼마 안 돼서 일병 시절에 다른 다리 하나를 또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 이야기 듣고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분 이미 판사 시절 끝내고 당시에 여당의 당 대표를 할 때 아들이 그랬으니까 아마 평생 장애인 남편과 살았던 그 엄마 입장에서 아들의 마지막 또 한 다리를 그렇게 수술해야 된다니까 당황해서 아마 여기저기 전화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전화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불거지 나오니까 뭐 막 국회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무슨 소설 쓰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냥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장애인 남편과 살다 보니까 아들이 또 마지막 다리에 또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정신없이 무슨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라면요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 지금 현재 무슨 법무부 장관 보호한다 안 보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태도예요. 보세요. 사과하면서 사과했잖아요. 절대로 사과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걸 사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치유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색깔이 이상하다 뭐 그딴 소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 뭔가 하면 너희가 겸비하게 나와라. 겸비하게 겸하게 나와라. 여러분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해요? 자만해서 거만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겸손하냐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근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어떤 불의 가운데서도 어떤 죄도 주님은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고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한 사람이 거절당한 적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했던 겸비한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겸비하게 나오는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and seek 찾는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God.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찾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포기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기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 파남인데 이 말은 맞대어 서다. 하나님을 맞대어 서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요. 우리 집안에 아무개 빽이 누구 있는데.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부교역자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그래요. 전도사님 빨리 원로 목사님, 그땐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갖고 우리 아들 좀 끄집어내 주세요. 우리 해결해 주세요. 왜요? 김양환 목사님 높은 분 많이 아니까 거기 그런 백 쓰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백 쓰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을 찾고 주님께 두드리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요. 누가 좀 유명한 변호사 소개시켜 주세요. 힘 있는 사람 알려주세요. 근래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김진표 장로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은 대법관 그만두신 분도 계시지만, 대법관이 계신 분, 그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또 누구 아무개 영감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요. 기도는 모든 기도에 대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확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되죠? 응답되기 전에 기도를 그만두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진리가 있는 진리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저녁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딱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에 기도 끝내는 사람, 참 그런 사람. 곡괭이질을 한 번만 더 하면 순금 덩어리가 있는데 오늘 딱 금광 캐는 거 그만두고 포기한 사람, 예배당 안에 무척 많아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하루만 더 있으면, 한 달만 더 여기서 개척한 곳에서 땀 흘리면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한 달 전에 딴 데 이사가는 그런 목사님, 진짜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 왜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날까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영어 성경에 turn 하는 겁니다. turn 한다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turn over, 완전히 또 돌아서는,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이 어떤 길이 악한 길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맞아요. 그것도 악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하다는 말의 원어의 개념은 선하다의 반대입니다. 선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닌 것은 모두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목적으로, 내가 죄도 안 짓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아니한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악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들추어내는 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들은 여지없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AD 70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약 40년이 채 안 된 그때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몇 년 동안 1948년 5월 달까지 무려 1900년 동안 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히틀러에 의한 600만의 학살이 단순한 어떤 독재 정권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다, 단순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와 벌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한정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최후의 심판을 내립니다. 최후의 심판을. 심판날이 임한 뒤에는 무슨 수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악한 길에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임한 뒤에는 소용없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리 와서 두들겨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지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회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무뎌진 감각,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죄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쾌락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겼던 모세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두 번의 실수로, 두 번의 실수는 결정적인 실수로, 그리고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죄 지은 거 그거 다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를 옮기고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 하나님 등 뒤로 던졌어요. 하나님께서요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획 돌아보면 또 어디 있죠? 이쪽으로 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다시는 묻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요 자꾸 끄집어내요. 죄송해요, 저희 집에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는요 한 번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한 번 잘못한 거하고 평생 당신 그때 그랬잖아, 당신 그때 그랬잖아 계속 물고 늘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하나님 안 닮은 성품이에요. 하나님 닮은 성품은 한 번 이야기하면 그냥 끝이요. 한 번 용서하면 끝이지 그걸 자꾸 꺼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사람들 앞에 회개하면 또 이야기해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자꾸 머리도 좋아요. 또 좋은 일은 기억 못하는데 그런 건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요.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응답.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조건, 마지막 조건이 뭔가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지적인 분야예요. 지적인 거, 깨닫는 거, 무엇이 잘못됐는가. 두 번째, 뉘우치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그래서 지적 회개, 깨닫는 거. 정적 회개, 뉘우치는 거. 돌아선다는 말은 의지적인 해석이에요. 네 번째, 갚는다. 이것도 매우 의지적인 거죠. 지정의, 다시 말하면
회개는 인격적 회개해야 된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하심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겸비한가를 주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배우면, 남들보다 아는 게 조금만 더 있으면, 가진 게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나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피조물된 인간의 자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는 이 겸비함,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삶, 다시 한 걸음 우리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아직 참여 못하셨다면 저희들이 기도 제목도 드리고요, 매일 오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출석부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내년 부활주일까지 40일, 70일, 100일, 어떤 분은 하루에 2번 오는 분도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백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계획, 내 계산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처방, 그 주님의 처방전대로 살아 우리 모두가 다 치유하심을 받고 강건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